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매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우리가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직은 낮이고 우리가 광명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수들에 대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지구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이제 주의 재림과 종말이 점점 임박하고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도 없고 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우리의 날수들과 우리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어두운 밤이 오기 전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 오늘도 전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 예정에 관한 우리가 신앙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다 창조의 목적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진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어 준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또 그 삶에 부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오늘은 4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오늘 네 번째 말씀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조건 없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권 신앙이고 이게 섭리의 신앙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 어제 제가 행사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평범한 일이고 또 사사로운 일이든 혹은 그 마음속의 생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맡긴다는 나도 설명했죠. 골이라는 단어인데 던져버리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다. 굴러버리다. 돌이 굴러가듯이 그냥 우리에게서 아예 그냥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예 그냥 다 위임해 버리는 전적인 위탁, 위임.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리고 결과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계획, 꿈, 어떤 거대한 우리의 어떤 목표, 목적,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3절의 결과절이었죠. 자, 오늘은 덧대어서 이제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하는데 이 4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만 또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원어를 그대로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걸 좀 더 우리 성경에 부합되도록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신이 목적하는 바대로, 자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만드셨다. 이걸 이제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일생을 여러분들 임의로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설계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제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야 내가 너를 내 목적대로 창조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대한 그 1번 돼 있죠. 성경 잘 보십시오. 1번 돼 있습니까? 네. 숫자가 돼 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제일 밑에 성경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주의 쓰임, 주의 뜻대로 제가 번역한 것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듣게 되면 주의 뜻대로
주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주의 뜻대로, 우리는 주의 쓰임대로 아주 번역 잘했습니다. 주께서 쓰고자 하시는 뜻대로, 주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이 짓다는 말은 창조했다 같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쓰임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목적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또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쓰임이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태반인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주님의 쓰임대로 주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쓰임이 뭐죠? 뭐 하시려고 하나님 그 여러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지으시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걸 찾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대한민국 이 김해 이곳에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남포교 형제로 자매로 다 묶어 주셔 결속시켜 주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예 답은 모르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온갖 것 나도 포함되죠.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을 대입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그 주의 뜻대로 지으셨나니, 주의 뜻이 뭐죠? 나를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쓰임새가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물으면 몰라요. 답을 못해요. 오늘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쓰임새가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아시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1절은 여호와의 주권이 강조되고 2절은 여호와의 전지하심, 3절은 어제 설교했습니다. 예정, 오늘 4절은 섭리의 신앙, 섭리.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섭리. 우리 섭리의 신앙을 알아야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전혀 모르고 이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쓰임새가 있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김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어쩌자여 우리 남포교회 함께 모여서 영적 가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나의 창조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많이 찾아야 합니다. 자, 심지어는 그 다음 본문이 재밌죠.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만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의 불신자는 심지어 악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쓰임새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 더욱더 확인해지죠. 악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쓴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부터 변방에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도무지 쓸모없는 자들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쓰임새가 있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였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성경에 눈에 띄는 몇몇 예가 있는데
출애굽의 바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만 하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방해자입니다. 방해 세력입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무슨 쓰임새가 있습니까? 쓰임새가 있었죠. 우리 홍해 사건 봤습니다. 내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바로의 그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킴으로 천하만민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신임을 내가 나타나게 하리라. 쓰임새가 있지요. 그 악인의 악한 행동과 악인을 벌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을 통한 만민에게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는 이와 같은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사건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탁 입성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옛 성경대로 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고 벌벌 떨었잖아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리고성의 한 여인 누굽니까? 라합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불신 여자도 간섭행위를 하잖아요. 이적행위를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자기 신은 그 옆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신의 신을 배신합니다. 민족을 배반합니다. 이적행위하지요. 간섭행위하지요. 그러나 그녀는 살았단 말이지요. 이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도.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최악의 임금이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 이런 악한 임금이 무슨 쓰임새가 있습니까? 쓰임새가 있었죠. 어떤 쓰임새가 있었습니까? 구약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름이 됐단 말이에요. 약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의 악한 행실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또 비를 내리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구약의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켰단 말이에요. 한때이지만 이 아합도 회개했지요. 또 그래서 이 당대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한 저주가 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정화운동의 깃털이 아합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가룟 유다, 예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습니까? 가룟 유다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지요. 다윗의 시편 22편 아주 까마득한 가룟 유다로 본다면 까마득한 과거입니다만 사랑하는 친구가 내 발꿈치를 물었고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지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은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룩한 이 일에 쓰임새가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가룟 유다를 그런 도구로 쓰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불행한 길로 이끌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결심에 의해서 주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참 후대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 제자가 팔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언해놨지 주님이 거기를 가라만 건 아닙니다. 그럼 제 기운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밖에 가서 오해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가룟 유다의 쓰임새도 있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나와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배반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자, 마지막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날이 올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조건 없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평과 평균케 하는 원리, 균등케 하는 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칭찬받고 좋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기도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자라고 했는데 그만 순간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야 재산 다 팔아고 우리 뭐 먹고 사나. 그래갖고 절반을 숨겨두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했고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굉장히 영안이 열려있고 거의 예수님의 근접한 만큼 대단히 뛰어난 주의 제자였습니다.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속이고 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이 적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치지도 못했는데 절반이라도 바쳤잖아요. 근데 왜 죽습니까? 그럼 절반 좀 칭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쓰임새가 있지요. 역시 신약의 교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지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찬물을 깨는 역사,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 추워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교제로 삼았던 것이지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간왕에서는 다 들 수는 없는데 이런 존재들조차도, 이런 사람들, 이런 최악의 악한 자들조차도 주님 나라에 다 쓰임새가 있었다. 물론 불행한 쓰임새이지만 악인들조차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때가 되어지면 활용하시려고 이들을 창조하여 살아가게 하셨더라. 후자가 되면 곤란하겠죠. 저희들은. 어쨌든 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과연 그 답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가지 원리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들이 다 있다.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역이 너무나 신비하고 또 난해하여서 그 답을 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희귀하다.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 41장 같은 경우 그 이후 쭉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나니 뭐하기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 찬송은 꼭 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인데 방식은 달라요. 이걸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인데 그럼 무엇으로? 이게 이제 우리 숙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찾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걸 기도해야죠. 이걸.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뭘 통하여 그럼? 뭘 통하여 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인이나 악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조차 감사하십시오. 쓰임새가 있다. 나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 교육,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러므로 자, 5번째,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다 쓰임새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4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게 선입니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우리의 유익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쓰임새가 있다. 어떤 쓰임새가 있습니까?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율로 집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양의 양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것에 대하여 쓰임새 있게 잘 활용하여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예 땅에 감추어두고 아예 안 했습니다.
한 달란트 쓰임새가 있잖아요. 주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라도 차라리 은행에 넣은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동전 한 입 안 해요. 오늘의 이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억이 넘는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따만한 금덩어리예요. 한 달란트가.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1년도 2, 3년도 얼마입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쓰임새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요. 잊어버릴까? 쓰다가 주인의 재산 날려버릴까? 주인 그거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너에게 위임하여 준 너의 쓰임새대로 너의 목적대로 너가 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남겼다면 주인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 한 것이 문제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쓰임새,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두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었는데 그걸 못하고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쓰임새가 무엇일까? 주님 나라에.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오늘 내가 이런 다 우리가 삶의 정황은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목표 아니에요. 어쨌든 다 각자의 쓰임새가 있는데 나만이 가진 하나님이 부여해준 영적 거룩한 임무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압니다마는 그 쓰임새를 모르고 전혀 또 찾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불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쓰임새를 반드시 찾고 그 쓰임새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창조의 세계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특별히 히브리 원문은 주의 창조의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했으니 오늘 나의 창조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승리를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주의 쓰임새가 무엇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지 이 새벽 주님께 진정으로 물어보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쓰임새가 있댔습니다. 바로도, 아합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스라엘의 멸망기, 포로기, 로마 시대, 오늘 종말의 시대조차도 다 주님의 예정과 승리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그 쓰임새가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우리 위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반드시 그 쓰임새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고 그 그릇들이 다 쓰임새가 있듯이 주님 나라에 우리가 그릇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 반드시 쓰임새가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부디 그 목적을 알고 나의 쓰임새를 알고 그 쓰임새에 맞도록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북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또 월요일은 우리 남전도의 부부와 함께 또 우리 새 가족들의 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 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기와 환경, 여건 속에서 이 행사를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오늘 하루의 생업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정하셔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